네, 반갑습니다. 음, 네, 저희가 계속 그 언약론을 살피고 있는데요. 어, 그 신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언약론이라는 주제로 또 글이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서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율법 언약이 있고 또 다양한 구약에 그 아브라함 언약을 위시해서 노아 언약, 또 다윗 언약, 언약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와서 은혜 언약의 또 총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 언약이라는 표현도 있고 둘째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 언약이 있고 예수의 은혜를 통한 또 예수 언약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그 나열식으로 표명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기도 하고요. 그죠? 거기에는 또 이렇게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 커리큘럼으로 만약에 제정이 되면 사실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신학교가 또 강의하는 형식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신학교에서 언약론이라는 강의를 따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이제 듣기는 하죠. 꼭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언약론 서적으로 이제 읽고 아마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 그 자부하는 것은 지금 이제 언약론으로 열 번째 이렇게 강론을 하게 되는데, 어, 그 총합적으로, 그 정리하고자 그 무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또 설교 형식으로 그리고 그 오늘 그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들을 때에 그 언약론에 대해서 사실은 뭐 긴 볼륨은 아니죠. 열 번째니까. 어,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된다면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은혜 언약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에 대한 고대, 은혜 언약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 개념이 또 있지요.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성경을 공부할 때에 또 신학교에서 강론할 때에 또 성도들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은혜 언약의 구조 안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합을 좀 하는 거죠. 통상 우리가 이제 그 메시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학적으로는 삼중직이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하는 그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제사장으로서는 죄사함 그리고 희생 제물과 관련된 또 직임, 왕으로서는 만물을 다스리심. 메시아가 삼중직의 주체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를 말할 때에 어떤 언약적 구속의 실체가 있습니다.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따라 메시아는 등장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냐?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체가 되고 그리고 종말론적 완성의 차원에서도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메시아의 나라. 그때 등장하는 메시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이 되며 성도들은 새 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뭐 신학적 분류에서는 이게 이제 그 메시아 사상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는데 은혜 언약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아의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은혜 언약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지시하는 것은 결국 은혜 언약이야.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은혜 언약의 총체성을 드러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드러나는 메시아를 통한 은혜 언약,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메시아의 주체와 사역, 소임이 분명하기에 이것이 은혜 언약 안에서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이사야서 42장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 개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빛은 확산되어서 이방에도, 그죠? 이방에도. 은혜 언약의 확장성입니다. 백성의 언약이라는 표현은 백성을 위한 언약의 중보자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 안에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그것의 보증을 말합니다. 언약의 중보자를 세워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 사이에 보증인으로 중보자를 세우신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의 예언은 야훼의 종이, 그죠? 그분 나라의 친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빛이 또한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야훼의 종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의 영역을 벗어나서 온 세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메시아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인데 메시아는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며 온 땅에 공의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도 메시아의 빛이 확장되고 이제 그 영향력이 행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은 늘 제가 이렇게 신학생들에게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만 보편적 종합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신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에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뚝 떼어내가지고, 그죠? 메시아만 개념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살피게 될 때는 편협해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 신학은 항상 아주 단단하게, 꼼꼼하게, 커넥션 하에서 이해되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며 온 땅에 공의와 구원을 베풀 것이라.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표상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다윗의 표상입니다. 메시아를 지적하는 다윗의 표상. 이사야서 53장이 또한 증거하고 있는 언약의 통일성과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은 흔히 신약 성경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드러난 야훼의 종에 대한 이 예언이 언약과 관련해서 또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를 성취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이 성취되는,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53장은 신약 성경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의 증인인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는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증인인 히브리어 저자. 이게 이제 그 신구약의 통일성이나 어떤 단계적 이해를 할 때 신학적으로도 이사야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인 히브리서 저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것 또한 새로운 표명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때에, 그죠? 이것을 그 히브리 기자가 지적하므로 차별적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오늘 전체 내용을 볼 때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영원전 구속 언약에 따라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 새 언약의 중보자를 이렇게 표명할 때에 이퀄 메시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도 또한 우리가 그 단계적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은혜의 언약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약의 중보자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는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메시아 신분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 언약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는 특별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명함으로써 이사야서 53장이 신약의 빛으로 비춤을 우리가 증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음의 언약을 예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선지는 다윗 언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표상을 삼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은
사무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서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 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언약의 형태로 약속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언약의 중보자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을 종합하게 되면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한 언약의 실현과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메시아를 고대함, 이 원리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및 다윗의 집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전개하실 것이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은혜 언약의 실현으로서의 메시아의 도래, 이게 이제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까지. 두 번째는 은혜 언약 안에서 그분의 백성과 이방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열 것임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이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메시아의 도래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은혜 언약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메시아 도래에 대한 약속이 최종 성취되었음을 언급합니다. 결국 은혜 언약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모두 메시아를 지향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 구약이 비추고 또 신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은혜 언약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는 이러한 구체적인 언약의 실현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그리고 또 그 언약과 성취의 방식으로 완성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훼의 종은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며 이 언약에 근거하여 오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임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신구약 성경을 확인한 사도들의 증거를 오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52장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의 이 언약의 통일성의 문제, 그리고 신구약의 통일성의 문제가 밝히 드러나고 그 말씀을 성취의 방식으로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그 성립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에 언약으로 주신 말씀, 구약의 언약이 있고 또 신약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 언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표상으로 주어지는 아브라함, 노아, 다윗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자기 백성과 또 이방에 속해 있을지라도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비추실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언약대로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 언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드러날 때에 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며 그는 영원전 구속 언약에 따른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재요. 결국 그가 형성할 메시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질 것이며 성도들은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누릴 것이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런 언약의 교훈을 따라 오늘도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